여러분 세계적인 기업 중에 스타벅스 커피를 파는 회사죠. 커피 하나로 이 세계를 다 장악하다시피 요즘도 우리나라도 이 스타벅스 커피는 브랜드 자체가 브랜드 파워가 굉장히 큰 기업이죠. 그런데 2008년에 스타벅스가 이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은 적이 있어요. 무리하게 매장을 확장하는 바람에 이 재정 상태는 악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주식은 거의 반토막이 날 만큼 땅에 떨어진 적이 있어요. 그때 다시 경영에 복귀했던 그 하워드 슐츠 회장이 경영에 복귀하자마자 가장 먼저 했던 놀라운 결단이 뭐였냐면 어느 날 오후 미국의 약 7,100개의 매장을 한날 한시 오후에 싹 문을 닫아버렸어요. 닫고 직원들 13만 명이 넘는 직원들을 다 한결같이 그 매장마다 모여서 뭘 시켰냐면 다시 한번 우리가 에스프레소 샷, 에스프레소 이 아주 진한 거 커피 아주 진한 요만큼 나오는 거 샷 그 한 잔을 완벽하게 내릴 때까지 우리가 한번 해보자. 여러분 그 이후에 다시 이 스타벅스가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기 시작했는데 그가 한 일은 이겁니다. 사실은 에스프레소 한 샷을 내리는 게 아니라 초심을 잃어버리지 말자.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자. 초심. 다시 커피의 본질로 돌아가서 위기를 극복하자. 다시 우리가 첫 마음을 회복하자. 사실 가장 마케팅이나 기업 운영의 기본은 초심입니다. 초심.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기본으로 돌아가자. 기본. 우리가 뭔가를 하다가 막 커지다 보면 이게 한참 커지다 보면 기본 내가 처음 가졌던 그 기본 본질을 잃어버릴 때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처음 마음, 처음 사랑, 첫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신앙도 비슷합니다. 신앙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읽은 본문은 야곱에 대한 이제 야곱의 이야기가 거의 마무리되어가는 그 35장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가나안 땅 세겜에 정착했습니다. 큰 성공을 거둔 듯이 보였고 또 편안했고 또 여러 가지 모든 일이 다 잘 되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편안함에 취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분이엘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베델의 하나님을 놓쳐버린 거죠. 그래서 영적 본질을 잊어버리기 시작하고 기본을 놓쳐버리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자녀들은 보이지 않는 죄 가운데 거하게 됐고 그 시작 자체가 그랬고 또 심지어 세겜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살인자가 되어졌죠. 끔찍하게 끔찍한 살인을 저질렀고 이 일로 인해서 야곱과 야곱의 가문은 멸절될 위기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앞이 캄캄하고 두려움에 엄습해오는 그날 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우리가 읽은 1절의 이야기가 그겁니다. 절망 가운데 빠져있던 그들에게 찾아와서 살 길을 하나 보여주는데 그 살 길이 무엇이었냐면 베델로 올라가라. 야곱아 일어나라.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날 밤 그 절망의 밤에 야곱에게 주셨던 이 말씀은요 단순히 4,000년 전에 한 가정에 일어났던 사건이 아니라 이 말씀은 시공간을 뛰어넘어서 2026년 또 새로운 미래와 미지로 나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강력한 영적 메시지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우리 앞길을 친히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절망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야곱에게 단호하게 말하는 거죠.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여러분, 베델 먼저 우리가 살필 것은 이겁니다. 야곱이 왜 세겜에 있었는지 알아야 합니다. 30년 전, 그러니까 형을 피해서 이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하란 라반 삼촌의 집으로 도망갈 때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있다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베델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약속합니다. 그런데 고향에 돌아와서 야곱은 베델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기에 좋고 사람들이 많고 물이 많고 장사가 잘 되는 좋은 도시, 베델보다 훨씬 풍요로운 도시 세겜에 머문 겁니다. 세겜에. 심지어 창세기 33장에 보면 19절 후반쯤에 보면 베델 야곱이 이 세겜에서 땅을 삽니다. 땅을. 여러분, 땅 산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땅을 샀다는 건 이제 여기에서 정착하겠다. 하나님, 베델까지 갈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기도 좋습니다. 베델은 좀 살기도 그렇고 좀 부담스러우니 여기에 머물고 싶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살게 하십시오. 적당히 이곳에 타협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러냐면 영적 안일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일함. 미가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2장 10절에 이렇게 경고합니다. 이것은 너희가 쉴 곳이 아니니 일어나 떠날지어다. 이는 그것이 이미 더러워졌음이라. 이는 이곳은 너희가 살 곳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있을 곳이 아닙니다. 야곱이 영적 목적지를 잃어버리고 세상의 풍요죠, 세겜에 취해 잠들어 있을 때 죄가 틈탔고 결국 가정이 파탄났고 비극을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위기라는 게 절망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거꾸로 봅니다. 이 위기는 잠자고 있는 우리의 영혼, 우리의 안일함을 깨워내는 하나님의 알람시계, 영적 알람시계, 우리를 깨워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영적 알람시계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단순히 여러분 몸을 일으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너의 영혼의 현주소가 어디고 너가 지금 어떤 형태에 있는지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다시 한번 깨닫고 다시 한번 결단하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위기 앞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지는 것은 다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탕자의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먹고 쓰고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가 나중에는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비참한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에 누가복음 15장 18절에 보니까 그의 결단이 나옵니다. 결단.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내가 죄인이고 나를 종으로 써달라고 하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일어나 아버지 집을 향했을 때, 일어나 아버지 집으로 향하기로 결단했을 때 이미 그의 상태는 영적 신분이 회복되어졌고 이미 그의 권세가 회복되어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야곱의 베델은 여러분 탕자의 아버지 집과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6년 새해를 시작합니다. 혹여 우리의 삶 가운데 있었던 어떤 실패, 어떤 좌절, 어떤 고통,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의 근본에 있는 영적 안일함을 지적하시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사야 60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너에게 임하였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였다. 낙심의 자리, 죄악의 자리, 적당히 타협했던 안일함의 자리, 세겜의 자리, 그곳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말씀 앞에 세워지기를 다시 한번 나아가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나아갈 때 아주 중요한, 결단 안에 아주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짜 도우심을 입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 전 이런 일을 합니다. 가족들을 다 모았어요. 그리고 영적인 결단을 요구합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해라. 2절이죠. 응? 너의 의복을 바꿔 입어라. 옷을 바꿔 입어라. 야곱의 가족들에게는요, 라헬이 저 그 하란에서 삼촌 집에서 가져왔던 드라빔이 있었고, 또 여러분 세겜에서 노략질한 여러 가지 이방인들이 쓰는 물건과 이방의 이 우상들이 그들에게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뒤로는 다른 것을 꿰차고 있는, 마치 보험처럼 하나 이렇게 뒤에 딱 꿰차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있죠. 야곱은 이것들을 다 거두어서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 베델로 가져간 게 아니라 세겜 땅에다가 묻어버렸네. 세겜 상수리 나무 아래다 묻어버렸다는 거예요. 4절. 묻었다. 여러분, 이 묻었다는 건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묻었다. 여러분, 이게 묻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이 죽으면 땅에 묻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묻었다. 이거는 여러분, 지난 시간들을 묻어버렸다는 의미죠. 묻었다는 거죠. 영적 장례식을 거행한 거죠. 이 말씀에 이 모든 것들을 묻어버렸다, 영적 장례식을 거행했다는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꾸로 보면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내가 이제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겠다라는 믿음의 굳은 결단입니다. 예배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습을 따라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 사람이 되어져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 아니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 하나님의 축복이 머무는 사람은 여러분 정결한 사람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정결해요. 감히 좀 이 마지막 날 던지고 싶은 건, 여러분 우리가 묻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아는 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지혜가. 이 새벽 우리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야 할 그것들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숨겨진 은밀한 교만, 미워하는 마음, 음란과 중독, 물질에 대한 탐욕. 여러분, 이런 것들은 여러분의 영혼을 일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영적 찌꺼기 같은 것들이에요. 십자가에 상수리 나무에 묻었던 것처럼 십자가 아래에 우리가 묻어버려야 하는 거죠. 그리고 의복을 바꿔 입어라. 여러분, 이것은 삶의 태도를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는 패배주의적 또 죄악의 삶의 모습, 여러분 좌절과 절망의 삶의 자리, 이와 같은 삶의 자리, 부정적이고 안 된다라고 말하는 삶의 태도를 이제는 거룩의 옷으로 입고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며 기쁨의 삶의 자세로 태도를 바꿔가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 우리를 다시 사용하실 것이고, 다시 우리가 사용받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에서 흘러가기 시작하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흘러가는 순간 우리의 삶에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이 모든 것이 더해지는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그렇습니다. 야곱도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5절에 보니까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을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세겜의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세겜 주변에 있는 마을과 고을들이 이런 사람들을 볼 수 없다면서 지금 야곱과 야곱의 가족을 다 죽이려고 지금 결단하고 연합하고 쫓아오는 판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곱이 지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일어나 베델로 나가기로 결정하고 이 세겜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상수리나무 아래에 묶고 결단하고 일어서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들을 다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한 자가 하나도 없었다. 할렐루야죠. 2026년 여러분 우리에게 2026년 시작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 여러분 바로 이 말씀 아니겠어요? 야곱을 추격하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보복당할까 봐 벌벌 떨던 야곱이, 두려워하던 야곱이 이제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은혜가 어떻게 주어졌다고요? 예, 베델로 나아가기를 선택할 때, 베델을 선택할 때, 일어나 베델로 나아가기로 결정할 때, 일어나 예배를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주변 사람들을 다 공포에 떨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아주 재미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세요. 너가 매년 3번씩 여호와 하나님을 뵈러 올 때에, 예배하러 올 때에, 제사하러 올 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무도 너의 땅을 탐하지 못할 것이다. 믿으십니까? 아무도 너의 땅을 탐하지 못할 것이다. 너가 예배하러 갈 때에 너의 집에 빈집이 되어지고 너의 일터가 걱정되지만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는 거죠. 아무도 널 볼 수 없게 만들겠다는 거죠. 이것이 예배자가 누리는 축복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나온 자가 누리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아무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 내가 지키려고 아둥바둥 하는 거 지켜지는 것 같지만 결국엔 놓쳐지고 잃어버리고 불안과 두려움이 날마다 더해지는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예배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예배할 때에 그 예배가 최우선이 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2026년도 주가 지수는 하늘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지만 실제적으로 사람들의 삶은 어렵죠. 경제적으로 어렵고 힘든 순간들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베델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베델의 자리를 사모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우리 직장을, 우리 자녀들을, 우리 건강을 마치 엘리사에게 불말과 불병거가 가득했던 것처럼 우리 가정을 하나님의 성령의 불 성각이, 울타리가 우리를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7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것을 엘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전에는 베델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엘 베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변화는 굉장히 큽니다. 30년 전 도망가기 시작할 때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기 시작할 때 돌베개를 베고 자던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말한 거예요. 그곳이 어떤 베델. 이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그래서 이 베델이라는 건 다른 말로 지명, 이 지역을 말하는 거죠. 지역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산전수전 다 겪고 라반의 삼촌의 집에서 속고 추위에 떨고 야복강에서 한도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수많은 경험을 다 거치고 난 다음에 그가 돌아왔을 때 이 베델이 엘베델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단어 하나가 추가된 게 아니라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베델은 지명이에요. 마치 산신령 하면은 어떤 신령한 존재가 산에 있는
그래서 요것이 베델,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고백하는 정도가 아니라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나의 삶의 모든 순간에 다 계셨다라고 고백할 때 엘베델이 되어지는 거죠. 건물만이 아니라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는구나. 여러분, 이 말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 건물 안에 있을 때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엘베델의 하나님, 엘베델의 하나님. 그저 교회 마당만 밟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격, 엘베델은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그 인격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이제 시인하는 것처럼 엘베델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겜의 화려함에 속지 마십시오.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아니 위기가 오기 전에 먼저 베델로 올라갑시다. 우리가 세상의 것들을 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시작할 때, 예배하기 시작할 때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엘베델 같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이끄시길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환도뼈가 깨어지고 부셔지는 한이 있더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한 팔로 붙잡아 주시는 그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베델로 나아가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인생. 이제 말씀 좀 맺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2026년 신년 특별 새벽기도. 여러분,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이것도 괜찮아. 마치 변화산의 제자들이 초막 셋을 짓고 여기 머물기를 원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머물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던 그 베델, 예배의 자리입니까? 아니면 육신의 편안함을 주는 그 세겜, 세상입니까? 여러분, 2026년 상수리나무, 세겜의 상수리나무, 십자가에 묻어버려야 할 나의 드라빔은 뭡니까? 우상은 뭡니까? 옛 습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지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겨놓는 것. 출애굽기 34장 24절의 말씀처럼 너가 나에게 나올 때 내가 너를 지키겠다. 아무도 너를 탐내는 자가 없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신뢰하는 것. 2026년도 여러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